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삶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승재 학생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중고등부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진실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게으른 죄인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기를 습관처럼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재밌고 즐거운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해주소서.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적인 지식도 주셔서 세상의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간 관리, 핸드폰 관리를 잘하여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가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시험 공부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선아 목사님께서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지민 학생이 성경 봉독한 후 중고등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선화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어른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떠세요? 이쪽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든든하십니까? 네, 저도 참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은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쪽 어른들을 한번 보세요. 어른들을 보시면서 7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다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7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해 볼게요. 7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께서는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다오. 네, 감사합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2024년 표, 은혜로 걸어온 70년, 그리고 은혜로 걸어갈 100년이라는 이 표어를 1월에 보았을 때랑 창립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의 7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시죠?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 제가 로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 부부와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부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 아이 중에서 아동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아동부 친구에게 네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이야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뒤를 딱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V. 요즘 초등학교 남자아이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은 뭔가 으쓱하거나 칭찬받을 때 V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러고 있으면 제가 뭔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V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V 이렇게 하고 활짝 웃는 아이를 보는데 너무 귀여운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유치부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동부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덩치가 이제는 저보다 막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정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보시면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일까요? 100세 인생을 그 개인사만 따져봐도 온갖 우여곡절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러면 20살 때 얘기부터 하시면은 날이 새요, 날이 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일제강점기와 6.25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 오셨잖아요. 100년 개인사도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100년의 역사를 이 교회가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꼼꼼히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고서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1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셨다라는 이야기죠.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니까 식사를 못 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맛있게 밥을 먹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빈정대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먹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만 배고파 하셨던 걸까요? 베다니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만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잠깐만 뒤로 미루시고 다시 이제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저 멀리에 있는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어떠세요? 달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죠. 영양가도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 빵 위에도 올라가고 많이 이 무화과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얼마나 열렸을까 기대하시면서 이 나무 가까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성한 잎사귀와는 달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열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보이는 게 없어지죠. 예수님도 엄청 배가 고프셔서 예민해지셨는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이렇게 저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지 이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것도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는 납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건 뭐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철이 아니어서 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타박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많이 알고 계시죠?
기억하는 것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도 있고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러, 행복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걸었어, 내가 뛰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적, 그 회복을 이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열매를 저주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없던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서 이 가지가 아주 휠 정도로 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신 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2탄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리고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는 이 성전 청결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연히 맞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맞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당시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요즘 야구장에서 피자에 치킨에 심지어 삼겹살까지 구워 먹는 거 아시나요? 이게 이제 야구장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오징어 좀 뜯어먹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를 가지고 가서 야구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냥 당연한 문화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설사 성전의 이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불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난리를 치시고 상도 엎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비둘기 퍼드덕 날아갔을 거고 소 울고 양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이 꼴로 만들어? 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는 예수님을 볼 때 더욱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1탄인 무화과 저주, 나무 저주와 2탄인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네요. 대박.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바로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 1탄과 2탄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였어요. 성전 청결을 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어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본래 그 목적대로 뜻을 이루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리는 이른 열매가 있고요. 여름에 열리는 늦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이렇게 봄에 열리는 나무 열매, 그리고 여름에 열리는 열매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나뉜다고 하거든요. 이른 열매는 봄인 3, 4월쯤에 잎과 함께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물론 여름에 열리는 그 열매처럼 크지도 않고요. 맛도 좋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앙상한 겨울을 보낸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거리를 기다렸겠어요. 이 봄이 되어서 올라오는 이른 열매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을 보낸 이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이 이른 열매가 작고 맛도 덜하지만 아주 요긴한 양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아닌 이 봄에 맺은 이른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자기의 특권은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 뜻을 알고 뜻하신 바대로, 사랑받은 바대로 그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유대교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었던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지금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확장 공사 중인 헤롯 성전,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할 만해요. 정말 반할 만해요. 너무 멋있다, 우러러 볼만 하다고요. 하지만 성전, 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의 질서 역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았어요.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지만, 휘황찬란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게 이 제사를 돕는 듯 하지만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헬라어 하나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스는 원래는 집, 가정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면 성소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누가 살아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에요. 함께 그곳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육을 받고요, 때로는 사랑을 받고요,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매일 밥 잘 차려 드린다고, 용돈 꼬박꼬박 드린다고 형제들끼리 그 앞에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과 성전은 딱 그 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 성전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 성전을 보면서 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고 성전 청결을 하셨는지, 그리고 유독 예수님만 왜 그렇게 시장하시다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가득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화려한 성전을 쌓아가고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제사는 지내지만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 그 성전 체제를 보면서, 또한 이를 기회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허기가 지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너네 다 망해라, 너네 저주받아라, 너네 끝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근간이 되는 성전을 저주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하시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저주의 때,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올 테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피하라고, 제발 그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무성한 잎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여줄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무화과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하시면서도, 여전히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형교회 공동체가 어떤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대형교회 공동체가 어떤 100년의 역사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라는 건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을까요? 그쵸? 애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면은 꼭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의 이야기, 성전 청결하신 사건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귀한 밥상을 매일매일 받아왔잖아요. 한 영화배우가 자기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숟가락, 젓가락, 국, 밥, 한 상을 늘 차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구원의 밥상을 주시고 은혜의 밥상을 주시고 사랑의 그 밥상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요? 거하게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요? 식당 가면은 그런 거면 고등어 한 상 차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한 상 차림, 용서의 한 정식, 나눔의 정찬 이렇게 차려보면 어떨까요? 요리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조리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조리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이렇게 가야지, 이거 넣어야 돼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맛이 없어도, 모양이 그럴듯하지 않아도 예수님 맛없다 타박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음식 장만했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정말 맛있구나, 거한 상을 매일 받으니 너무 배가 불러, 너무 고맙다, 예수님만 드실까요? 아니죠. 함께 나눠 드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형교회 100년의 이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장하지도, 허기지게 하지도, 목마르게 하지도 않고 풍족히 배부리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100년 그 이상을 자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으실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배부리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응원하시고 팀을 더 실어주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100년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견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을 배부르다 만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대형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서은 학생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중고등부 헌신 예배는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 자녀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여름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형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대형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의 믿음도 크고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정성을 모아 이 자리에서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곧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고하신 후 축도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부, 오늘은 또 중고등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찬양도 잘하고 또 사회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그 학생 때 회장 이런 거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1년에 그 학생 헌신 예배를 3번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회장이라서 했는데 못한다고 총무가 대신하라 해갖고 제가 굴욕의 시간을 보내서 다시 절치부심해갖고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다시 회장으로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참 잘한다. 세월이 물론 달랐지만 참 잘한다. 그리고 또 색깔을 또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맞춰서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100년을 한번 잘 이끌어가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오전에 하 집사님이 잠깐 이제 몸이 힘드셨는데 병원에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 듣기로는 뭐 이렇게 다 검사를 해보셨대요. 근데 머리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약간 뭐 이렇게 저혈압 실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실 텐데 부담 느끼지 말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열심히 건강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좋겠죠. 뭐 우리 송장로님이 아주 건강의 모습을 잘 하시는데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호흡 잘 하시고 편안한 마음 갖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중고등부 위에, 또 학생들 위에, 또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